같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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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지금부터 약 1990년 전에 이 정도 되는 이때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들이 무덤에 장사 지냈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밤이 지나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은 주일 새벽이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들이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고, 그래서 중남미에 가면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 부르면 한 3분의 1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자는 헤수스 그러면 3분의 1이 돌아보고 좋은 이름은 다 써가지고 마리아, 헤수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마리아가 그렇게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무덤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장례를 치르느라고 그렇게 향료를 발랐나 안 발랐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자들이 가요. 근데 남자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들이 열심을 내고 남자들은 안 갔어요. 보니까 아마 큰 국가 시책을 의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일을 하고 세계 전쟁을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거 다 연구하고 하여튼, 그리고 여자들이 지금 무덤으로 열심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여자들이 가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났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지진을 알아요. 이렇게 땅이 그냥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큰 지진이니까 다 알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흔들거리고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렸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돌문으로 막아요. 그래서 연자 맷돌 같이 큰 돌인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연자 맷돌 같은 게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돌려서 그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막고 굴려가지고 여는데, 천사가 그 문을,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연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문을 굴린 다음에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형상이 번개 같대요. 번개 같다는 말은 번쩍번쩍 빛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겁난다 그 말이죠. 번개가 막 치면은 사람이 겁나죠. 그래서 그 모습이 천사가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하얗대요. 오늘날은 하얀 옷이 많아요. 옛날에는 하얀 옷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하얀 옷을 만들 만한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 설탕이 누래가지고 이분들이 몸 생각해서 브라운 슈가 먹나 그랬는지 알았더니 하얀 설탕을 정제할 실력이 안 돼가지고 누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누런 걸 먹었는데 여기에 브라운 슈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얀 옷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표백제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옷이 완전히 하얗고, 그리고 이제 번개같이 막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키던 경비들이 보초가 너무 무서워서
천사를 무서워서 벌벌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대요.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공공연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죽고 이제 무덤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의논해서 무덤을 지키자. 만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생겼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데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보초의 임무는 너 뭔데 이거, 너 뭐야, 왜 이거 남의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돌을 왜 굴려? 그럴 텐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그렇게 돌문을 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돌문을 열었는데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떨면서 죽은 자같이, 겁이 나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사람같이 그렇게 되었대요. 그 다음에 사건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근데 이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자와 같이 됐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 경비병한테는 너희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여자들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성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자들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돕는 존재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사가 두려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시는군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시는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거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와 보셔도 무덤에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와서 보세요. 들어와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봤죠. 그러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모든 종교를 만드신 분들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이고,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신 것을 만방에 증거하신 거죠. 예수님 무덤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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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만약에 이게 이제 신약은 그리스 말로 쓰였거든요. 만일 한국말로 쓰였으면은 거기 또 빨리빨리 가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서 그냥 빨리 가서 그랬는데 한국말이면은 그랬겠지요. 빨리. 왜냐하면은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그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전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다시 사셨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원해서 막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건 자살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피하다가 피할 수 없을 때는 순교를 당하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그걸로 뛰어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에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 회교 그 모이는 장소 그들의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서 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 새끼들아 너네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때리고 막 돌도 던지고 그럼 막 코피 터지고 뼈도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못하게 하고 그래도 그분은 막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코피 터지고 막 그냥 피박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선교 보고에다가 하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다쳤다 그러고 보고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무슬림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마귀 새끼입니까? 아닙니까? 마귀 새끼죠. 제가 틀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지혜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지금 5년 10년 해가지고 한 명 돌아왔습니까? 맨날 걔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쌈만 하고 다 때려 부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성질내고 얻어맞고 뼈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을랍니다. 그건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제자 만들고 그러라 그러셨지. 언제 그들하고 가서 싸움 붙으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주님이? 영적 전쟁이지 누가 언제 치고받고 싸우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전 치지 않고 그냥 얻어맞기만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이분이 그래요. 저는 신 목사님은 저를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 또 한 가지 이유는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는 그들은 순진했어요. 시골 사람들이고 어부들이고 그들은 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내가 더 크지 내가 크지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백쓰고 별짓 다 했어요. 누가 크냐 쌈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자. 우리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자.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거는요 천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받은 사명 따라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세요. 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천사에 대해서 너무 높여가지고 천사가 막 말을 다 내리는데 원래 천사는 이렇게 말 내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명히 성경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막 이를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임금이 하인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내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자들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지진이 있었거든요. 지진 나면 무서워요.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보면은 무서워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무서워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사셨대요. 이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대요. 그러면 그거 무서워요. 무서운데 또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사셨대요. 무서운데 기쁜 것. 그래서 무섭고 기쁨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가는데, 여자들이 뭐 뛰어도 그렇게 빨리 못 뛰겠죠, 그죠? 막 뛰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냐? 이게 우리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안녕하시냐는 말을 쓰는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샬롬이 그 말이고 안녕하세요 평안하냐가 그 말이에요. 잘 있었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 발을 붙잡고 그렇게 경배했대요.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반갑고 기쁘지만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말은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다 같이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형제라고. 우리 같이 부족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는데 경비병들이, 그 중에 높은 사람이 갔겠지요. 경비병들 중에 몇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렸다. 모든 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라고요. 보초를 쓰는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요. 옷이 하얀데 돌문을 열었습니다. 열문 열었는데요. 근데요, 여자들이 왔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사셨다. 들어와 봐라. 그 여인들이 거길 봤습니다. 이 사람들 막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겠죠. 무서웠는데 보초를 쓰고 있는데 여인들이 볼 때 아마 내 생각이 맞으면 보초들도 뒤를 봤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서웠지만 진짜 비었나? 그리고 봤을 거예요. 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던데요. 진짜 없던데요. 우리가 잘 지켰거든요. 근데 진짜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갈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경비들이 봤나 안 봤나는 모르겠어요. 무덤 바로 앞에서 하신 건지 한참 간 다음에 한 건지 경비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못 봤는데 경비가 모든 일들을, 지진서부터 천사서부터 무덤이 열린 것부터 무덤이 비어있는 것부터 다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이 온 것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나는 이걸 보면서요, 참 웃기는 걸 발견했어요. 대제사장들, 경비병들이 보고를 하면 너희들이 잘 지켰다 이거지, 천사가 내려왔다 이거지,
무덤 문이 열렸다 이거지. 아내가 비었다 그거지. 그럼 그분이 메시아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분이 구원자네. 우리가 어디 예수를 죽였으니까 어떡하냐? 큰일 났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하고 모여서 어떡하냐? 무덤이 비었대. 잘 지켰는데 천사가 내려왔대. 무덤이 비었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다 서로 의논한 다음에,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의논한 다음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야, 이런 얘기 다 하지 마. 천사가 왔고 그런 얘기 다 하지 말고 너네가 잤다 그래. 잤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은혜를 놓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보초의 말이, 경비병의 말이 그분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돈을 주면서 자기의 자를 지키려고,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키려고, 야, 잊어버렸다. 너희들 잤다 그래.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 알았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니 나는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지만 군인들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은 자기가 정말 지켰잖아요. 자기가 지켰고 자기 천사들을 봤잖아요. 천사를 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받고 나서는 가르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총독에게 너희들이 자다가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얘기가 들리면 우리가 총독도 다 선이다. 뒤로 다 돈 넣어가지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근데요,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보초가 자다가 시체를 잃어버려서 영창 갑니다. 잘못하면 사형당합니다. 이거는 손을 댄다 그랬다가 잘못하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근데도 군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우리가 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잤는데 어떻게 봤나? 그거 보면은 잡아야지. 제자들이 훔쳐간 건 어떻게 알아?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써붙였나? 우리는 제자들 훔쳐갔음 써붙여놓고 갔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봤으면 잡아야지. 잤으면 누가 훔쳐가는지를 몰라야지.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돈 받아먹고 나서는 그렇게 했다는데, 그 말이 오늘날까지, 이 말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 얘기가 다 퍼졌다는 거예요. 돈 먹고 그런 얘기 했대. 다 얘기가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2제자인데 유다는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회개를 해야지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해서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 뵙게 되죠. 시키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 글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머리에 가시관에 찔렸던 그 자국을 봐라. 나다.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는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왜? 사람은 자기 발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사람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어떤 민족이라도, 우리하고 싸웠던 민족이라도,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민족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거는 2단계. 몇 단계라고요? 2단계. 제자를 삼는 건 2단계예요. 1단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는요,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을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인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